거기까지 보겠습니다. 네, 어떤 마음으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최근에는 그 바둑으로 유명한 고등학교 알파고 얘기 많이 들었죠. 알파고하고 이세돌이 게임을 하는 거를 지금 어저께도 3번 쳐서 뭐 인간의 위기가 왔다 이런 얘기들도 하는데요. 사실은 공정하지 않은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알파고는 무한의 에너지를 공급받고 있고 이세돌은 3끼 밥 먹어서 칼로리를 유지하고 자기 작은 몸으로 나오는 에너지가 극히 제한된 상태에서 게임을 하는 그 자체가 사실은 페어하지 못하죠. 그러면서 이 에너지, 무한 공급하는 에너지를 가진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최근에 우리 북한을 목을 죄기 시작해서 모든 에너지를 끊어가고 있는 이 상황을 이렇게 보면서 그래도 배포 있다고 하는 지도자가 핵탄두를 소형화해서 미사일을 쏠 것이라고 위협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북한이 얼마나 더 오래 견딜지 여기 또한 에너지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무한 리필이 되고 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보면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이 무한정으로 우리가 원하면 우리에게 에너지를 성령의 충만을 끊임없이 리필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여러분 힘들고 지칠 때에 그분의 공급을 받는 공급 체계를 신앙으로 항상 유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말씀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무한한 에너지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사도행전 연약한 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20절에서 21절까지 말씀 3계절인데요. 우리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이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2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하루 밥 3끼를 먹지 않으면 금방 에너지가 부족해서 힘들어하고 있는 극히 제한된 에너지로 사는 인생들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이 정한 이치고 그 다음엔 심판이 있다고 하는 말씀도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제한되어 있나 하는 것을 묵상하게 됩니다. 영상을 통해서 18살 때에 장애가 된 한 젊은이가 주님께서 무한 공급을 해 주심으로 아름다운 사역을 하는 모습을 보며 우리도 용기를 얻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오늘도 말씀으로 리필해 줄 때 충만한 가운데 임할 수 있는 저희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 교회 28주년인데 28주년 동안 무엇을 했느냐보다는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에 더 초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으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그 말씀이 흥왕하여졌다라고 하는 말씀과
그 다음에 이 말씀이 흥왕하여져서 에베소라고 하는 곳에 대단히 복음의 역사가 왕성하게 움직이고 있어서 에베소 교회가 시작되는 그 즈음에 지금 19장 이후에 보면은 대단히 큰 충격적인 사건들을 만나게 됩니다. 아주 그 시민들이, 그리고 에베소에 있는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그 무리들이 극히 항거하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19장 후반부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21절과 22절 요 말씀은 누가라고 하는 이 인간 저자의 필체의 특징이 바로 삽입구로서 요거를 집어넣은 겁니다. 그 집어넣은 가운데에는 많은 의도가 있겠지만은 앞으로 이후에 벌어지는, 즉 19장 전반부까지 이루어진 일들과 지금 19장 이후에 28장까지 사도행전이 어떻게 갈 것인지에 대한 것들을 암시해주는 그런 이 삽입구로 오늘 보여지는 이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에베소라고 하는 여기에서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에서 바울 사도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느냐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 에베소에서 성공적인 사역에 결코 머물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팀 중에 일부를 마게도냐로 또 아가야 지역으로 또 보내면서 나도 이제 곧 갈 테니까 먼저 가라고 하면서 자신은 이제 에베소에 잠시 더 머물러 있으면서 그 문장으로 볼 때에는 내가 또 이 아시아나 마게도니아나 구라파의 모든 선교를 마치고는 내가 에베소로 예루살렘으로 갈 것이다. 예루살렘에 가서 그걸로 내가 사역을 마치는 것이 아니고 로마도 봐야 하리라. 로마로 가야 하리라. 이런 로마도 봐야 하리라. 하나님이 로마를 보여주셨기 때문에 나는 로마에 가야 되겠다고 하는 그 자기의 비전을 남겨주는 메시지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까지 사도행전을 쭉 이렇게 보시면서 제가 성령행전이다 일부 이렇게 별명을 붙이는 이 책의 특징이 되는 것은 계속해서 성공적이고 아주 안정된 곳에 머물러 있지 않는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흔히 이것을 safe zone, 안전한 지대에 그냥 있는 것이 아니고 또 다른 험지로 향해서 계속 움직이고 있는 복음의 역사들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예루살렘의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강림이 이루어지고 약속대로 성령이 임하시면서 16개국의 디아스포라들이 하루아침에 예수를 믿고 거기에 3,000명이 회개를 하고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되면서 기록에 의하면은 허다한 교인들이 계속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들어와서 대단한 대형 교회화하고 있었던 모습을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행전을 열면서 교회에 주는 가장 핵심적인 비전이 1장 8절 말씀인데,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그런 위대한 메시지를, 위대한 비전을 교회에 주시고 성도들에게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이 지속적으로 이어져 갑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하면서 거기에 안주하려고 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일곱 집사를 택하고 더 비대해지려고 하는 그 교회에 심한 핍박을 가하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7 집사 중에 한 사람인 스데반이 돌로 맞아서 순교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를 통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지도자들이 사마리아로 계속해서 흩어지기 시작을 하면서 교회가 어떤 비전을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들을 암시해주고 있고, 성령 행전은 계속해서 한 곳에 안주하지 아니하고 다음으로 이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안디옥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 교회가 생겨나기 시작하고, 그 안디옥 교회가 상당한 그 재력이 있는 사람들이 모이고 지도자들이 모이고, 거기에는 바울과 바나바도 거기에 들어가서 교회에 유익을 끼치고 있는,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번창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사도행전 13장에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안주하는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구별하여 안수해서 아시아 지역으로 더 먼 곳으로 땅끝으로 내모으는, 그래서 선교 사역이 확대되게 되죠. 그러면서 선교 사역이 바울과 바나바가 아시아 지역에 다니면서 대단한 성과를 이루기 시작을 하는데, 바울 사도는 자기 생각에는 이 터키 반도에 있는 아시아 지역만 열심히 해도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때 성령 하나님이 막으셨다. 그리고 환상 속에서 마게도니아 사람들이 우리를 도와달라 하고 해서 길이 막히면서 마게도니아 구라파 쪽에 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헬라 문화권으로 복음이 전화되게 됩니다. 그 헬라 문화권의 복음이 전화되면서 고린도, 빌립보, 아덴, 다양한 도시들을 가면서 교회가 시작되게 되죠. 그런데 여기서 또한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구라파의 선교 전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이 구라파 선교를 더 확실히 하기 위해서 이제는 안디옥에서부터 에베소라고 하는 그 장소를 택해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 여기서 가장 오래 선교 현장에 있었다고 하는 3년 동안 바울이 여기서 사역을 하게 되는 얘기를 우리는 바로 19장 초반에서 봤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바울 사도의 모습은 예루살렘도 좋은 안착지가 될 수 있고, 안디옥도 좋은 목회지가 될 수 있고, 에베소에서도 대단히 대접받고 있을 수 있는 좋은 사역일 수가 있겠지만은, 그는 예루살렘에 이제 가서 자기 사역을 정리하는 그런 수순으로 밟지 아니하고, 그 오늘 짤막하게 20절 끝에 로마도 봐야 하리라 라고 로마의 사명을 일러주고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오늘 대단히 시사한 바가 큰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계속해서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한 곳에 안착하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 마치 여러분 서부 활극을 보면은, 요즘엔 웨스턴 무비가 많지는 않지만 서부 활극의 그 매력은 뭐냐 하면은, 그 총잡이가, 의로운 총잡이가 와서 그 도시를 다 평정하고 거기에 여자도 있고 살 땅도 있고 다 살면 되는데 뭐예요? 다 마루 타고 석양을 해서 다시 다음으로 나가가는 그런 모습. 어쩌면 사도행전을 읽어보시면 그런 것을 그림으로 이렇게 본다면, 사역자들이 한 곳에서 성공했다고 해서 그 교회가 거기서 풍성해졌다고 해서 그 교회가 그 풍성함을 누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다른 곳으로 사람을 파송하고 물질을 나누고 자기의 삶을, 젊은이들을 일으켜 세우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물은 고여 있으면 썩고 물은 흘러야 되는 것처럼, 복음은 안전지대에 가두어 놓을 수가 없고 복음은 계속해서 전진시켜야 된다고 하는 것이 오늘 성령 행전에서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바울이 왜 하필이면 생뚱맞지 않게 로마로 가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을까? 여러분, 우리가 이미 16장에 보면은 빌립보 감옥에서 어떻게 됐어요? 찬송과 기도하면서 빌립보 감옥이 열리게 되고 그 간수가 예수를 믿게 되고, 그리고 그 소문이 들리면서 그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들이 이 간수에게 뭐예요? 그 바울을 풀어주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해요. 정당하게 재판도 받지 않고 나를 왜 풀어주냐, 그렇잖아요. 이 정당하게 나를 집어쳐놓고 또 재판도 안 하고 또 풀어주고, 그럼 뭐냐 이거. 내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권리가 로마 시민권. 그래서 이 관원들이 골치 아프게 된 거예요. 왜? 그 당시 로마의 식민지로 있는데 이 유대인들을 다스릴 수는 있지만 뭐예요? 로마 시민권은 뭐예요? 그 당시 시저가 그 사람이 고난 속에서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급법으로 다스릴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조용하게 일을 끝내기 위해서 다양한 수가 되고, 그러나 이 바울은 풀려나기 시작해서 계속해서 진행을 하죠. 그런데 그럼 바울이 어떻게 로마 시민권을 가질 수 있었을까? 기록에 의하면은 이 바울은 부모님이 다 아주 전통적인 유대인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바울은 유대인으로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교육을 받았다. 그래서 가마리엘 문화상으로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은 그 당시로 봐서는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전격 변하고 나서는 뭐예요? 그 금수저가 의미가 없어진 거예요. 그게 고생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22장에 보면은 그 도시를 소유시켰다고 해서 또 잡혀가요. 그래서 재판을 받을 때에 이 바울 사도가 자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 살생부를 작성해가지고 때려 죽이기 위해서 내가 다메섹이라는 데를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다 하는 드라마틱한 자기 이야기를 쭉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를 쭉 하고 하니까 이제 이 뒷부분에 가가지고 바울 사도가 자기가 로마 시민권자인 것을 은연히 내놓습니다. 그러니까 천부장이, 이 바울을 우지좌지하는 이 천부장이 네가 로마 시민권을 가졌어? 그럼 네가 왜 이렇게 끌려다니면서 고생하는 거야? 하는 그런 의미죠. 네가 어떻게 로마 시민권자가 되냐? 그러니까 이 바울 사도가 하는 말이, 당신은 돈 주고 사서 로마 시민권을 가졌지만 나는 날 때부터 시민권자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로마 시민권을 갖기 위해서 돈을 주고 살 수 있었다는 사회를 보니까 그 당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 얼마나 특별 대우를 받고 치유의 법권적인 일들을 할 수 있었나 하는 것들을 우리는 감이 잡히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어떻게 전통적인 유대인의 부모로 태어났는데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자냐? 그것은 자료에 의하면 이렇게들 얘기를 합니다. 바울의 부모들이 전통 유대인이긴 하지만 그 당시 경제, 사회, 문화에 대단히 영향을 주는 위치에 있었던 것이 틀림이 없다. 그래서 그들이 로마 시민권을 돈 주고 샀는지 아니면 자기의 권력에 야합을 해서 이 로마 시민권을 획득했는지, 하여튼 부모가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바울은 나면서부터 시민권자라는 걸 밝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어렸을 때부터 정치, 사회, 경제 이런 영향력에 로마의 영향력에 있은 데다가 부모님이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자연히 뭐예요? 헬라 문화와 로마가 어떤 곳이다라는 것을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대개 뭐예요? 옛날 얘기들이에요. 그런데 18장에 보면은 1절에 그런 얘기가 나오죠. 거기 로마에서 시저가 이 유대인들이나 다국적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다 몰아내는 정치 변동이 있었어요. 그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사람이 로마에 살다가 뭐예요? 축출돼 가지고 그 고린도에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업이 같고 고향이 같은 이 바울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면서 거기서 어떤 뉴스를 보았을까요? 최근에 로마가 어떤 도시가 됐느냐, 어떤 분위기냐, 사회, 경제, 문화가 어떤 거냐 하는 거를 자연히 알게 됐을 거예요. 그래서 소위 말해서 그 당시 사회상으로 보면은 마치 요즘에 아메리칸 드림, 아메리카에 가서 미국에 가서 꿈을 이루는 성공적인 사업가가 되는 것을 꿈을 가지고 많이 미국으로 이민 갔던 시절이 있었던 것처럼, 또 최근에는 한류 바람이 불어가지고 많은 동남아시아의 최빈 국가의 사람들이 한국 가서 코리안 드림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이 속속 한국으로 들어오고 있고, 최근에는 또 이 중국 드림이라 그래요. 차이나 드림. 이제 중국에 가면 일획 부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 자, 그렇다면 바울 사도는 로만 드림을 가졌을까? 로마에 가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 거다라는 그런 드림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로마도 봐야 하리라고 얘기했겠는가? 아닐 거예요. 사실은 이 로마로 가야 된다고 하는 로마에 대한 비전을 갖는 것은 로마가 복음 전하기에 얼마나 험지인가, 얼마나 어려운 곳인가, 물질적인 문명이 있고 우상이 하고 모든 가치가, 철학과 모든 것들이 가장 복음 전하기 힘든 곳으로 여겼는데,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을 지금까지 준비시켜 주셔가지고 바울에게 로마로 가도록 비전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디 한 곳에 안주하기를 원치 않으시는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그래서 바울의 모든 경험을 하나님은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의 이중 국적인 것까지도 사용하시고, 그의 그 까칠한 성격, 그래서 바나바하고 같이 가지도 못하고 헤어지는 그런 성격, 그리고 자기가 옳다 그러면 끝까지 해내는 그런 성격까지도 하나님이 사용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의 비전은 뭘 얘기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뭔가? 그것은 어디에든지 안주해서는 안 된다 하는 거죠. 이만하면 됐지라고 하는 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공부를 참 못하는 학생 중에 하나고 다른 데에 바쁜 학창 시절을 보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마음 잡고 친구들하고 같이 밤새고 공부를 하기도 하고, 일부러 6년 우등생 한 친구들을 막 억압해가지고 같이 공부하자 그러고도 막 공부를 해봅니다. 그러면 둘이서 잘 공부를 하고 와서 그 다음날 시험을 딱 보면은 그 친구하고 나하고 성적이 너무너무 차이 나는 거예요. 성적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뭐냐, 내가 가고 나서 이 친구는 더 공부하는 거야. 저는 이제 친구하고 공부해 이만큼 했으니까 이제는 됐겠지, 그렇게 하고 그 다음날 가서 시험 보는 거예요. 요만하 하면 됐겠지. 중학교 처음 들어가니까 100m 뛰는
이 기록을 재고 있는 신체 검사를 하는데 기록들이 안 나오니까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었어요. 야 이놈들아, 100m를 뛰면 어떻게 150m를 뛰어야 기록이 나오지,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100m 뛰면 뭐예요? 거의 다 왔다 싶으면 뭐예요? 속도가 줄어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바울 사도의 비전은 뭐냐면 내가 로마로 가야 되라 하는 것은 계속해서 끝까지,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뭐예요?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그렇게 얘기해요. 다 마치 끝까지. 사도행전 26장에 또 얘기를 하게 되겠습니다만은 아그리파 왕 앞에서 바울 사도가 쭉 다시 한번 자기 간증을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를 간증을 할 때에 뒷부분에 가서 이렇게 얘기했다. 아그리파 왕이요,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보여준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보여준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엄청나게 지금까지 싸우고 힘들게 이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하늘에서 보이신 것이 뭐냐 하는 것을 23절에 얘기를 하고 있어요. 26장 23절에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과 같다 하니라. 다시 말해서 복음을 전하기로 자기를 택해서 세워주신 그 사도행전 1장 8절의 비전이 자기에게 꽂혀 있기 때문에 나는 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나는 거역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여기 복음을 전했으면 이제 됐다가 없다 이 말이에요. 또 다른 곳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은 미래지향적이다 그 말이에요. 미래지향적. 대개 나이가 50이 넘어가면은 대개 과거지향적으로 가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노인들 모임대 가보세요. 왕년 얘기들 저마다 하잖아요. 야, 나만큼 돈 벌어본 사람이 있냐? 다 얘기하는 거예요. 왕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도 보면 나이 드신 분들이 묵은둥이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나 옛날에 성경 많이 읽었는데, 나 옛날에 윤은주학교 선생 열심히 했는데, 나 옛날에 뭐 했는데 뭐 했는데. 복음은 옛날 얘기를 안 합니다. 사도행전은 옛날 얘기가 없어요. 하나님은 이 복음은 미래지향적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식들 앞에서 왕년 얘기하지 마세요. 애들 앞에서 미래를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미래를 보여줘야 돼. 옛날에 내 공부할 때 어떻게 했는데, 옛날에 나는 뭐 어떻게 배워 고팠는데, 뭐 옛날 얘기 하는 게 아무 감동을 안 줘요.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6절을 우리 찾아서 한번 읽어보시면은 바울 사도가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그의 삶의 태도가 어떤 태도를 가졌는가를 우린 잘 알 수가 있어요.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에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니라. 어디에 이르렀든지 어디에 이르렀든지 다 이뤘다는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무엇이나 나는 이만큼 성취했다 하는 것에 거기서 머물지 아니하고 다 과거를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해서 표대를 향해서 위에서 부르심의 상을 향해서 이런
미래지향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교회 출발 28주년이 돼서 초라하게 생일 파티를 할 수는 있을 거예요. 초라해 보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보다는, 과거에 어떻게 지내왔는 것보다는 미래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유일하게 과거를 회상하는 것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일 뿐이다. 내 공로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만약에 믿음찬교회 28주년을 되면서 내가 이만큼 믿음찬교회에 어떻게 했다라고 하면 공로의식이 저를 포함해서 누구나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은 시험에 들어있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하나님이 거저 주신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은혜를 주신 것은 다음 세대를 향하여 주신 비전을 이루라고 우리에게 이 은혜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은혜를 느끼고 은혜로 받았다고 믿는 그 순간 나에게 뭐가 생기냐 하면 미래를 보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동기가 거기에 오는 거예요. 여러분 훌륭한 사람들 다 보세요.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길선주 목사님, 많은 위대한 신앙인들 다 보세요. 그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뭐예요? 죽음을 넘어선 어려움에 도전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이승복, 이 의사 닥터 이승복이도 보세요. 믿음이라는 것은 미래지향적인 거예요. 그 때문에 여러분 학생들, 젊은이들 자기가 지금 어떤 모습이고 남들과 비교해서 어떻게 하나 그거 다 잊어버리세요.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비밀의 경륜이 있고 미래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간이 꾸는 꿈은 파괴적이고 다른 이에게 상처를 주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게 하고 꿈을 실현하기 위해 때로는 편법을 쓰고 지름길로 가는 추태를 보이는 게 인간이 가진 인위적인 꿈의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꿈을 가지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나 그건 꿈이 여러분들은 망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꿈이 이루어지지 못했을 때 여러분 고층 빌딩에서 뛰어내리는 사람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주시는 비전은 은혜 가운데 받는 거예요. 거저 주신 것을 의식하면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가 고마워서 내가 마지막까지 달려가야 하는 것이에요. 이미 받은 게 많기 때문에 다 드려도 아까운 것밖에 없는, 아까움이 없다고 생각하는, 아쉬움밖에 남지 않는 그런 고백이 있어야 우리는 이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울의 비전은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노후는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맡기고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누가는 성령 행전의 마지막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새 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고 사도행전을 닫으면서 미완성의 바울의 생애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인생은 미완의 생이에요. 완성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루시기까지 우리는 그냥 거기까지 사는 거예요. 다음 패턴을 이룰 사람에게까지 그냥 그렇게 가는 거예요. 믿음찬 교회는 지속되는 비전이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데 여러분 열심을 다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찬 교회는 미래를 이끌어갈 교회인 줄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상황과 형편과 모든 것들을 지금 가지고 있는 그것을 바울 사도를 쓰셨 것처럼 우리도 쓰실 줄 믿습니다. 탈무드에는 사과나무를 심는 할아버지의 교훈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할아버지가 열심히 사과나무를 조그만 묘목들을 심고 있습니다. 손주가 쫓아오면서 할아버지 이건 몇 년 있으면 사과 따먹어?
그러니까 몰라 한 10년 15년 걸릴까? 그러면 할아버지 이거 못 다 먹겠네? 그런 거예요. 그 할아버지가 그렇겠지? 근데 저기 있는 저 소나무 우리 어저께 사과 따먹었지? 예, 그거 큰 나무 사과 많이 열려요. 그거는 내 할아버지가 심어놓은 거란다. 그러면 내가 오늘 이거를 심으면 그지? 너하고 네 아이들이 이 사과를 먹을 수 있을 거야. 기도하겠습니다.